우리가 재판의 자리에 가게 되면은요, 원고, 피고가 있고, 변호사, 검사, 판사, 변호인단, 또 배심원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원고나 피고나 이 증인을 세우는 일이 참 중요한데요. 이 법정에서 증인의 증언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봤다, 안 봤다, 또는 증거가 있다, 없다, 그것이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건에 보면 목격자가 이 범인과 범행을 밝히는데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증인을 세우는 규정과 함께 이 위증에 대한 처벌도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 살아야 할 삶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 먼저 보시게 되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해서 또 모든 죄에 관해선 한 증인이 아니라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 세 증인의 입으로 사건을 확정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증인의 그 증언만 듣다 보면요,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또는 그것이 거짓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매우 주관성이 강한 발언들이기 때문에 그가 봤다고 해서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요. 또 증거가 있다고 해서 그 증거가 다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언을 위해서 사건을 확증할 때에는 두세 증인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인이 무고나 또 위증을 할 경우가 있겠죠.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된다거나 또는 뇌물을 받았다거나 또는 협박을 받았을 경우에도 뭔가 사실과는 다른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는가? 16절 보시면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17절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는 두세 증인이 아니라 한 증인으로도 이제 고소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이 우선 참인지 거짓인지 판결을 위해서는 재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이제 위증이 드러나게 되면 이제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되겠죠. 18절 보시면은 재판장은 그래서 자세히 조사해서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막 엄청 자세히 조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거짓 증거다, 이게 모함이었다, 이렇게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19절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악을 도모하는 일인데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에스더서에서 보게 되면은 아하수에로 왕 때 그 2인자였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매려고 50규빗 되는 장대를 마당에 설치했는데 결국 본인이 거기 그대로 매달리게 되는 경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은 거짓 증언을 지금 악이라고 하실 만큼 10계명 보시면 9번째 계명에 어떤 계명이 있습니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 금기 명령을 넣어두셨죠. 거짓 증언은 하나님께서 보셔도 참 엄하게 잘못된 악,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증언자는 상대를 해하려고 했던 그대로 자신이 되돌려받게 되는데요. 목적이 뭡니까? 이 뒤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에 바로 악을 제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20절 보시면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본보기가 되게 하는 것이죠. 거짓 증언이 얼마나 큰 악인지 그것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지 않고 처벌함으로 인해서 본이 되게 하여서 다시는 백성들이 이런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악도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은 악을 또 낳죠. 우리 어린아이들도 참 보시면 그 귀엽고 예쁜 아이들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나쁜 짓을 해오는 경우가 있어요. 너 어디서 그걸 배웠냐라고 할 정도로. 근데 또 좋은 거 선한 것은 가르쳐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이 보게 되죠. 그만큼 악은 굉장히 뿌리를 깊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21절 보시면은요, 그 거짓 증거에 대한 처벌의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것을 지금 그대로 그 자리에 행하는 것을 보통 동태복수법 또는 동해보복법, 같은 피해를 그대로 되돌려주는 그런 것인데요. 이 재판의 자리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이게 정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보복을 말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같은 피해를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 눈에는 눈까지만, 그리고 이에는 이까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꼭 그렇게 눈을 꼭 쳐야 돼. 그 이를 다쳤다고 이를 꼭 쳐야 돼라고 하겠지만서도 이것이 매우 굉장히 정의롭고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대 맞은 또는 한 대 크게 당한 사람이 한 번 똑같이 했다고 해서 이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두 대, 세 대는 때려줘도 안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그런 정의로운 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고대 근동에서도요, 법전들을 살펴보면 이 범인들을 이와 같은 형태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자기네 그 부족들 간에, 서로 고대 유목사회에서 부족들 간에 이 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해서 탈리오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이방인들에게는 허용이 되지 않았어요. 외국인들에게는 아주 잔인하게 이 동해보호법을 하지 않고 굉장히 또 심하게 거의 살인, 죽이는 이런 일이 많았죠. 범인을 불구로 만드는 일이 있었는데 좀 잔악하고 잔혹합니다. 막 눈알만 막 도려내거나 입술만 막 잘라내거나 이런 그런 예들이 쭉 있다고 하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이 말하고 있는 동태복수법, 동해보호법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이에는 이다, 눈에는 눈이다 그러면서 어떤 되갚음을 말할 때 인용구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정확한 범위를 정해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형을 더 이상 과도하게 집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억제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은 처벌이 꼭 목적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출애굽기 21장에서도 나와 있고요. 또 레위기 24장에서도 나와 있는 만큼 이 법을 계속 시행하면서 꾸준히 이렇게 지켜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세요. 이 법을 법정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그런 반대 표시를 한 부분은 안 보이지만, 이 개인적인 관계에서는요, 보복은 하지 말라라고, 이 악을 대적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신명기를 비롯한 구약에 적시된 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봐도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라고 하시는데요. 오른편 뺨을 딱 맞으면요, 상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좀 때리고 싶잖아요. 그래도 속이 풀리는데, 그리고 아직도 지금 맞은 뺨이 얼얼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말씀합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너를 고발한 것입니다. 고발당했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 좋지 않아요. 어느 정도 격분이 좀 있는데, 근데 그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도 주라. 게다가 겉옷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집과도 같은 역할을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전 재산과도 같은 것이에요. 근데 그것마저 지금 내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좀 불편하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말씀하죠. 자기가 가고 싶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하고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와 그 이상 심리를 동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거든요. 한마디로 구하러 온 사람한테 생각해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주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꾸려고 온 사람, 얼마나 수차례를 거듭 망설이면서 힘든 걸음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걸음에 거절로 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할 대로 상한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눈에는 우리가 눈까지만, 그리고 이에는 이까지만 보복하는 것도 때로는 쉬운 일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실행하기 어려운 말씀, 마치 이 말씀이 나오면 이 말씀 빨리 지나서 안 본 것처럼 하고 싶은 그 정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악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악을 대적한다고 해갖고 대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말씀을 얼마나 수도 없이 했겠습니까? 이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지켜야 한다. 따라야 한다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죠. 강조하고 또 강조했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결과는요. 우리가 지금 이 신명기 법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 법전을 가지고 이제 역사서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뒤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쭉 책들이 전부 이 신명기 법전에 의거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적용해서 살아갔던 왕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마음에 새길 정도로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 것. 왜 그럴까요? 바로 그렇죠. 악이 아주 각양각색으로 집요하게 이 믿는 자들의 삶을 파고 들어와서 어떻게든 그 쌓아놓은 믿음의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요,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 악에 대한 대처법은요, 로마서 12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7절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이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입니다. 바울도 철저하게 신명기 법을 따라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친절과 필요를 베풀어 줌으로 인해서 바로 그가 스스로 내적으로 부끄러움,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라고 하는 그 부끄러움과 회개가 일어나게 해서 그를 돌이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마지막으로 종교를 짓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진리죠.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악 대 악이 아니라 바로 악 대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악한 자는요, 벌 주고 때리고 한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강팍해질 수가 있어요. 악한 자는 이 사랑의 보듬음으로 오히려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라고 하면서 그 깨우침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넘어지기 쉬운 게 뭐냐면 악이 어떤 무례함의 모양으로 다가올 때, 그때 우리 솔직히 욱하기 쉬워요. 다 줄 길게 서 있는데 갑자기 싹 새치게 하는 그런 차가 있거나 사람이 있거나 그럴 때 좀 그렇지, 마음이. 우리가 또 이렇게 나가는데 갑자기 누가 내 어깨를 콱 치고 나갈 때 그냥 항상 좋지 않잖아요. 뭔가 좀 불쾌하고. 이렇게 작은 일도요, 순간 저 사람한테 뭔가 하나를 나도 갚아주고 싶고 되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훅 조금 튀어나오는데,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정말로 속이 시원한가, 정말로 다 풀렸는가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화살의 말을 받았을 때 도리어 갚아줄 때에 갚아준 것 자체가 시원하지 않고 나중에 후회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칫 잘못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잘 알고 계셔서요, 이렇게 법적 장치까지 마련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악을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살기로 다짐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이 악한 권세를 이미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주님 뜻 따라 살아갈 때에 그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때 바로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악은 그렇게 이겨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 선택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너무 딱 두 가지로 말씀드리니까 그렇지만 선과 악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 구약의 법을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칙을 지금 우리가 받았지만 그것을 그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보복, 더 큰 악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악을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더 하셨죠. 예수님은 악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바울 역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리게 도와주옵시고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